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4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예배라는 말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영혼, 심령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고 온 우주를 아우르는,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의 그 제사가 예배에 어떤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주어졌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배라는 그 원래 단어, 그 그리스 원어, 성경 원어의 단어를 번역한 것을 보면 경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고, 동방 박사들이 악의 예수를 경배하시죠. 그 다음에 섬긴다는 말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섬긴다, 그 말도 원어는 그 예배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어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성경 원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그 그리스 헬라 말은 누구에게 키스하다, 입맞추다, 그리고 절하고 엎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지고 최상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류인데 영류입니다. 천사들보다는 등급이 높아요. 하나님을 아주 호위하는, 경외하는 그런 여섯 천사들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룹들이라고, 그룹들이 그 하나님 앞에 보좌에 경배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그 경배드린, 예배드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당시 거리심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분리돼 나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그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남쪽 왕국에 가다 보면은 저쪽 남쪽 왕국의 마음이 쏠릴까 봐서 못 가게 하고 북쪽에 그 예배할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유대 남쪽 왕국은 물론 이제 매년 무교절, 또 오순절, 초막절, 그 신명기에 보면은 꼭 세 차례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그 예배다 참 제사가 드리는 거다.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좀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너 그 전에 과거에 5 남편이 거쳤는데 지금 6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참 그 말은 정직한 말이다. 그렇게 하니까 좀 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여자가 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꼭 뭐가 말하다가 이 신앙적인 말뿐만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대화 가운데서 내가 불리한 아주 그렇게 몰리는 그 상황이 되면 말꼬리를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종교 문제를, 예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건 이분도 대답을 못 하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어떤 장소 문제가 아니다. 성전, 그 유대인들 섬기는 성전, 참 성전이 예수님인데 교회가 이제 참 성전이 되는 것인데 아직 이걸 모르죠. 이런 거는요 전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창설되고 참 예배 드리는 놀라운 은혜 시대, 이런 시대의 놀라운 비밀을, 진리를 지금 이 여자의 질문을 통해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혼잡된 그런 그 튀기 민족이죠. 이방인들과 섞여진 그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 준 성전의 모든 제사법,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다른 민족에 없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희가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놀라운 그 성전의 제사법 전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도 바로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46년 동안 이걸 어떻게 그걸 짓겠느냐?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킵니다.
사흘 동안 죽고 피 흘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예수님 구속의 은총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결국 뭐예요? 성전과 모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온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참 유대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말씀을 읽고 육신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참 존경할, 경배할 뿐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이성, 쪼보란 이런 무슨 철학, 종교 뭐 이런 추구 이런 걸로는 하나님이 안 잡히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계시예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는 뭐냐?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만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신비하다. 하늘의 별들과 그런 해와 달들을 볼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참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양심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의 활동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직접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뭔가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사람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런 걸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된 목적,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은 그건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주어진 하나님 성경. 이 성경은 참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가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해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캐논이에요. 이게 잣대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 철학도, 이 세상에 어떤 무슨 많은 이론, 교리 이런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깨달음을 줄 때, 계시를 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다음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 오늘 이 성경 안에 성경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예수님이시죠.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계시라. 그게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모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 반드시 만나야 찾는 사람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 문제, 혼,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어떤 문제든지 사업 문제, 어떤 질병 문제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이 구하는 자에게 악한 나비라도 자식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너희를 사랑하여서 무차히 죽게 하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을 묻는 거는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예? 주시겠다는 거죠. 예? 애들한테 좋은 선물 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이죠. 내가 그 애한테 아빠가 말이죠. 이거 참 저 아이를 사랑해. 가지고서 선물을 비싼 돈을 가지고 좋은 걸 제가 좋은 걸 사와서 이거 너한테 줄까 말까? 그 뭐 놀리는 것 같지만 그 줄까 말까 그런 건 안 준다는 말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줄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아멘, 겉에서 나오는 아멘이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무리 큰 죄를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된 삶을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런 참 이 성품 이런 내용 이런 상태라도 주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구나. 아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아멘이다. 좀 아멘하여. 아멘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Yes.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안에 지금 얼마든지 이 속에 너희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이 빠진 것이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전부 그 말씀들이 이단들은 이 어떤 하나를 가지고 나와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짝구절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이 너 이 마귀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널 구원하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처녀에게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그 대꾸, 짝대는 그 예언을 서로 상호 보충하는,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악한 자식, 아비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아는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 예수의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만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시는, 내 혼도 생명도 내 몸의 질병도 모든 걸 관계하시는 그런 걸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약시대 말세,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 이때 맨 말세지 말 끝에 살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있어요. 참,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것을 영혼 몸에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뭐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예배가 최종 목적이에요. 그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속에 구원도 영광도 은혜도 축복도 치유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신다.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신령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예배해라. 진정은 사람에게 편을 가리킵니다. 진정, 사람의 모든 인격, 생각과 감정과 뜻, 모든 것을 합친 그 진정으로. 그래서 신령은 영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령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영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면서부터 죽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실을 포함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영이 먹는 순간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먼저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죽어 있구나. 병원에 가면은 먼저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이건 감기니까 그냥 에드빌이나 하나,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돼요. 그럼 간단하지만은, 당신은 암입니다. 위암입니다. 이 신장암입니다. 대장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럼 초음파 찍고 MRI 찍고 다 검사해야 돼요. 먼저 검사가 필요해요. 정확히 어디가 아프냐? 너희 거기 어디가 그 종양이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거 다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를 받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오늘 영이 여러분 다 살아나셨습니까? 그건 대답 안 하셔서 자기 양심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아직 영이 안 살아났는데. 교회는 다녀. 이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수십 년 다녔는데, 제가 어떤 거듭나고 나서 어떤 교회 다니는 분 권사님에게 한번 언제 그때 만나가지고 우연히 구원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거 벌써 오래됐죠. 한 3, 40년 전에. 구원이라는 말 잘 모를 때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것도 아직 안 가르쳐 줬나? 그때 당시에 구원이라는 단어, 이 성경을 내가 보면서, 자, 이 보십시오. 구원이란 예수님 자신 이름이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 성경 이런 말이 있네요. 아니, 수십 년 다닌 권사님이 그래, 그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느냐? 성경 지식을 뭘 많이 아느냐? 많이 외웠느냐? 겉으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외우고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종교적인 생활 속에 젖어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예정서를 해가지고서 교회당문 들어오면 구원받았다, 이미 예정됐다. 그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한 말입니다. 그 교회당에 들어오면 아니에요. 교회 생활 내가 얼마나 했느냐, 많이 했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분명히 성령의 빛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피 흘릴 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구원의 놀라운 생명, 진리를, 예수를 모시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 10년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참 못 모르고 처음만 전하다가 이 성경 가지고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 성경을 자꾸 들고 하니까 저거 여호와의 증인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자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그 구원파니냐? 난 구원파 그때 알지도 못했는데 구원파가 뭐야? 나도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인임을, 다시 말하면 내 위치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위치를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진리,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이 내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나의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다. 이 서목사가 서목사 자신을 몰라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굽니까? 정확하게 아는 분은 의사가 환자를 하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증상은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나 어떤 중병 증상이나 같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들 가지고서 이게 무슨 사업이 지금 실패해서 내가 괴로워, 이거 내 자녀들 문제로 내가 지금 참 괴롭다, 이 몸의 질병 때문에 괴롭다, 여러 가지 증상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주님께서 깨달을, 내 위치를 먼저 분명히 아는 것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내 영적인 문제가, 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다윗이나 이 시편에 보면 전부 그 기도예요. 간구하고 부르짖은 게 뭐예요? 시편 139장 끝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기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어떤 악한 행위가, 내게 어떤 죄악이, 더러움이, 사탄의 그런 세력, 사망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 그 십자가로 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장소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 영혼의 문제만 해결될 뿐 아니고 모든 범사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 줄 거를 자꾸 구하지 말고, 그 구할수록요 전부 고통, 이게 아주 굉장히 이 꾀를 많이 낼수록, 내 꾀를 많이 낼수록 골탕을 많이 먹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 문제라든지 이 세상의 문제, 수학 문제 같은 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몇 개예요? 예? 하나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한 100개의 그 해답을 누가 갖고 와서 제시를 해. 그럼 그 100개 중에서 해답은 몇 개만 있어요? 하나. 99개는 다 해답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100개를 가지고서 씨름을 해. 이게 진짠가, 저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99개 다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해답을 얻으실래요? 아니면 야, 이게 딱 정답이야. 그 수학 문제를 낸 분이 수학 교사가 정답을 잘 알죠? 이게 정답이야 가르쳐주면 아, 이게 정답이로구나. 하나 해답을 먼저 가지고 그걸 풀으실래요? 어린애 같은 질문을.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야, 이 가족 문제. 야, 이 돈을 벌면 행복인 것 같아. 이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걸 얻으면, 권세를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지식을 얻으면 이게 내가 해답이 행복이 올 것인가? 방황하는데 광야에 이스라엘들 방황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돈을 막 쌓아놓고 재벌이지만은 그거 쓰지도 못하고 자기 거 아니잖아요. 갈 때 그냥 가야죠. 권세 얻어도 직사고 고생하고 감옥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새해에는 엉뚱한 데 관심, 생각, 마음을 주지 말고 여러분과 제 생각과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해답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사람의 위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 늘 듣는 말씀이랑 격이라고 그래요. 격, 인격, 사람의 격, 위치. 이거는 이 진흙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실패하고 막 깨어진 그런 조각같이 깨어진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아주 비천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상태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 가시면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방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뭘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병 좀 하나님이 이 치유자 여호와 라파 치료자신데 하나님 의사신데 이 병 좀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줬다. 이미 아직 있는데요. 병이 고쳐줬어.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깊이 곱씹고 묵상하셔서 이 성경 안의 진리 예수를 찾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약들도 의사들도 치료법도 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여호와 라파이신 여호와 예수님만이 참 치유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치유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종교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벨의 제사, 참 생명의 열매, 신의 생명, 기독교는 생명이신 예수 한 분입니다. 이분을 내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그 앞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한번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남편 불러오라고 그런 거예요. 내 위치를 깨달으면은 깨닫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여러분과 제가 보고 깨달을수록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물, 이 생수를 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다른 것에 여기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좀 시비 쪽으로 나오죠. 야곱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 야곱의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물, 십자가의 은혜, 이 물을 깨닫고 이걸 구원의 물, 구원의 생수, 진리의 생수 이걸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입으로 머리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 삶 속에서 뭘 더 예수님보다 더 크신 존재로 생각을 합니까? 돈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명예를 믿고 있습니까? 내 의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그런 그 권세, 어떤 그런 그 자녀를 믿고 있습니까? 자녀 효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 중심에 이 예수보다 더 크신 어떤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내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총체는 뭐예요? 내 자아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서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이 거짓된 것들 다 십자가로 다 처리해버리고 참 진리신 예수 한 분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 거짓된 것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 참 얻은 유익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많이 주님만이 아시는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혼자 조용히 있다 보니까요 이런 게 발견이 돼요. 너무 내가 날 모르는 나. 이런 저 제목이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주여 내가 모르는 나, 이 괴물 같은 나, 이 추잡한 나, 이 더러운 나, 날 괴롭히는 나, 원수인 나를 좀 더 발견케 해 주십시오. 이게 완전히 망하게 해 주시고 예수만 흥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흥하시고 세례요한의 말처럼 나는 점점 쇠하여야겠고 그는 점점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서 점점 확대되고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삶과 여러분과 저희 가족과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분명히 한번 이 교회당에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언제 이 영으로 한번 주님을 분명히 만났느냐 거듭났느냐 그럴 때 성령, 신령, 신의 생명이신 예수가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첫째는, 두 번째는 진정입니다. 진정이라는 말은 헬라 성경 원어에는 진리라는 말로도 돼요.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학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복음적인 서적을 많이 읽어가지고서 뭔가 이렇저기 저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게 병이야. 어떤 분들이 가끔 저희 교회 와서 저와 상담을 하고 저와 교제를 나누면은 참 왜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데 너무 많이 아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좀 정확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책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못 읽어놓으면은 힘들어요. 이게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고 뭘 대답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야죠. 그러면서도 또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각 지식을 가지고서 나오면 막아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오히려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의식케 하신다.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신앙 지식이 참 중요해요. 신앙 서적이 참 중요해요. 그런 걸 정확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잘못 알아놓으면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 잘못 아는 게 말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중심이 상한 심령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참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령의 빛을 통해서, 그냥 그런 지식이 아니요, 그런 어떤 그 이론이 아니요, 어떤 교리가 아니라 참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때 실제가 드러나요. 드러나면 여러분 참 실제이신 진리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주님께서 말씀 능력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기적 보고 그런 곁에 그런 능력 보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될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너희 아비는 마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다면,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거늘. 참 나를 공경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를 찾았던 아브라함, 그건 믿지는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바알세붑이라, 귀신의 왕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 꼭 욕 같아요. 근데 욕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의 피를, 생명을 유전받은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이건 마귀의 성품이에요. 씨예요. 마귀의 인격화된 이게 아담의 사람, 자아입니다. 내 자아, 여러분과 저의 자아예요. 여러분, 이 정확한 본질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과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실 때 이걸 반항하지 말고 그 말씀을 비답해 가까이 상한 심령으로 다윗처럼 왕의 보좌에 앉았어도 거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범죄했나이다 내려앉아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되실 때 주님은 참된 실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알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꼭 십자가의 주님이 순서가 죽음과 부활 중에서 먼저 뭐가 와요? 부활이 먼저입니까? 죽음이 먼저입니까? 부활한 사람이 죽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가 좀 어린, 죄송합니다.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이게 너무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럼 가서 수면제를 먹어야 돼? 아니면 목을 달아야 돼?
그대로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 저 심령 상태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야곱처럼 주여 날 좀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너 이름이 뭐냐?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동안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태도 주님 돌아오지 않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런 어려운 고통 당하는데 이 절망인데 왜 안 나타나시냐? 제가 어떤 형제자매들하고 좀 교제할 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전 너무 약해요. 좀 능력을 좀 주세요. 나를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지금 너무 약한 게 아니고 아직도 강한 게 남아있어. 아주 약해질 때 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주님. 죽으면 아직도 죽질 않았어요. 죽으면 죽은 상태 내 모습 죄의 덩어리인 나 자신, 아무것도 선한 것 건질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은 선이신 부활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오늘 새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장차 몸이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히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죽는다는 말을 할 때는 별로 아멘이 별로 없어요. 산다, 야, 잘 된다 할 때는 아멘 소리가 큰데 죽는다, 아이고, 그것만은 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올 때는 뭐예요? 이 육이 내가 자신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목사님 가끔 오셔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합해 선을 이루시고 우연히 오는 것이 없다. 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면은 머리로는 맞아. 근데 속으로는 뭐야? 정목사님 그런 일을 당해보시지 않았나 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몰라. 이해 못하셔. 이 속에 안 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안에 내 모습 보게 해 주십시오. 내려가고 물은 낮은 데로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내려가서 마국간, 냄새나는 그런 마국간에 내 모습, 내 자신의 모습 거기 들어갈 때에 주님이 탄생하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 가운데 나를, 이야, 그때 참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주님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게 됐는데, 야, 고난 당하고, 야, 저 사람 저 교인 하나 아주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수요일 날 딱 오면은 설교하다가 그 사람 보면 딱 멈춰져요. 왜? 이 속에 아직 내 속에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놓으니까 이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옮겨주시든지 나를 좀 옮겨주시든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야, 군대 가서도 그래요. 괴롭히는 사람, 군종병이라고 그것도 또 신학교 졸업해서 군대 전도사라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맨날 며칠 몇 주간 괴롭히면은 이 소리 없는 총 있으면 탕 쏘고 싶어.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참을수록 이 속에 골아요. 힘들어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가서 주여 내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왜 원인이 뭡니까? 성령께서 그날은 내 모습, 네가 문제다. 너 문제. 이런 죄덩어리.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네. 이 죄덩어리, 죄인 이 죄덩어리 나를, 근데 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십자가로 처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죽으니까요. 내가 주님께 맡기니까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동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와서 아무리 그 전에 오면은 또 괴로워. 오지 마라 좀. 그래도 와요.
에이, 이거 어떻게 좀 오는데, 야, 이제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는 그 예수의 마음이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성질이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하니까는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날 보고 맨날 서울 출신이라고 말이죠. 이 아주 얌챙이 같은 서울 출신이라고 자기도 서울 출신이라고, 자기 부인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친한, 제대할 때는 사회 나가서도 나하고 좀 친구 되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발견될 때 주님이 놀라운 그런 그 은혜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진정 진리 참 실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영뿐만 아니고 영이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사람 인격이죠.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주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네가 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 계명 받으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뼈다귀니라, 핵심이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이 진정,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신 여러분과 저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말이죠, 그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개벌은 누구 주랴? 개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변해요. 은혜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야, 너 사람 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누가 참 사람이세요? 예수님만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주님의 형상을 옷 입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아까 진리라고 그랬죠. 이 진리는 뭐냐? 이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진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이게 진리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참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을, 십자가의 진리를 귀한 종을 통해 우리 교회에 전해주셨는데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진리로 내가 먹고 소화하고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생각도, 사상도, 내 모든 삶도, 내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게 온전히 이 진리화됐느냐, 예수님으로 실제화됐느냐, 오늘 이걸 한번 살피시는 이런 새해 초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뭐야? 내가 왜 이런 고통, 질병, 이게 문제가 뭐야? 거기에 집중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의 하신 사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게 모든 여러분과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밖에서 뭘 찾으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밖에서 뭘 찾아보려면은 의지해 보면은 뭐예요? 전부 부러진 지팡이에요. 권세도, 지식도,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이건 의지할 못 되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그 예배의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시편 50장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용 포함된 게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귀에 익은 머리에 익은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오셨죠? 뜰뜰한 표정 지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 받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자꾸 축복도 받지 말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는 그게 참 귀한 건데 축복받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더 큰, 깊은 온전한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송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욥처럼 이야, 이 지금 7 아들 3딸이 다 죽어버려서 한 시간에 모든 재산들 다 불타버리고 스바 사람들이 다 도적해가고, 아마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랬더라면 이 서목사 같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러세요? 하나님 난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이제 그만둘랍니다. 뭐 그랬을 거예요. 욥이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깎으면서 아들, 딸 이런 슬픔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겨자씨 같은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것에서도 여러분 그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결과가 뭐냐? 이 찬송, 감사. 평소에 하나님을 감사, 찬송, 예배 드린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굳건히 믿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다져진 사람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주님이 해주신 일을, 주님, 내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어느 곳에 주님이 나를 두시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송축이 있을 때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 그런 영광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일 십자가를 정말 내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걸 증거한다면, 내가 믿는, 확신한다면 예수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는 뭐냐? 찬송이에요.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자식이 이런 고통과 이런 사랑하는 사람 이런 고통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예요? 입에서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꿈도 못 꾸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연합될 때 내 앞날이, 내 모든 하는 일이 다 실패할지라도,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 상태가 절망적이든지 희망적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이, 참된 예배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원, 여러분과 저의 소원인 줄 알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결과가 뭐냐? 두 번째는 성결, 성화의 은총을 힘입게 돼요. 우리 한번 시편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 성경 817페이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 시편 24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배드릴 때 거룩한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곳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발의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라, 날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옛것을 버리라.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앞에 섰을 때 나의 주여 내가 뭘 하리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모든 밟는 땅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하는 모든 일, 장소가 매일매일 거룩한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을 벗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버리고 예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날마다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곧 손이 깨끗하며 죄사함 받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며 성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 볼 것이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의를 얻어요. 어렵다 하심 얻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이런 위치에 이르면 모든 문들이, 모든 시험의 문이, 사탄의 사망의 문이, 세상 문이, 유혹의 문이, 고통의 문이 다 문을 열어. 문을, 왜? 영광의 왕이신 예수가 들어가시는데 그 누가 감히, 사탄이 어디 거기서 감히 깜짝거려요? 주님이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 와 계세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승리하는 예배와 찬송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 사탄이 아무리 자기 꾀를 유다를 사용하고 재상들,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어도 뭐예요? 예수님은 그 사탄들을 전부 붙잡고 물귀신 작전으로 십자가에 자기 죽음과 함께 다 멸해버리신 겁니다. 전쟁에 능하세요. 영적인 삶에 승리하셨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빛나는, 구약의 쉐키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성결한 삶,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는 우리 늘 드린 말씀대로 오늘 이 단순히 하나 주일날 한번 모이는 게 예배가 아니요,
여러분 가정의 삶이, 인격이 여러분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개인 심령과 가정과 사회, 국가가 변화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이게 참된 교회 공동체, 천국이 돼요. 여러분 가정 이 육이 다 깨지고 점점 깨지고 예수가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요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 가정 속에 충만해서 초대교회처럼 거룩한 산제사 공동체가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 충만한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하시는 모든 걸 앞에 선을 이루시는 이 주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믿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새해를 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어떤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머리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가인처럼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참 주님이 성령 신령과 우리 거듭난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으로 성령이 변화시켜 주신 성결케 해 주신 우리 마음 생각 뜻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인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왕노를 하시며 우리 안에 귀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축복을 십자가에 주님 피를 쏟아 주셔서 살을 찢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새해는 날마다 주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날마다 내 안에 실제 등불과 빛이 되고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복된 저희 심령과 온 가정들과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